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이라서 제가 그 회사 예배 때문에 오늘의 예배는 녹화로 진행되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느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그 열왕기상 그 2장 중반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의 정적이랄까요? 그 이제 그 아도니아에게 그 이렇게 가서 그 충성했던 그 사람들 이제 한 명씩 요압부터 아비아달 한 명씩 이제 그들이 이제 제거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으로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결국 그들이 한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성취되는 과정으로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 둘씩 이제 심판받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유언으로 이 시므이에 대한 심판을 솔로몬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시므이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합니다.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 날에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했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왕궁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감시 아래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만약에 여기를 떠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날에는 죽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정치적 연금 상태죠. 그리고 이것을 시므이가 좋게 여겼대. 왜냐하면 지금 다 죽었거든. 지금 이렇게 어쨌든 다윗과 연결됐던 이제 새로운 그 새 시대를 열면서 그 과거의 잔재들, 과거의 죄를 지었던 이들이 다 죽었는데 그 피바람 속에서 자기는 그래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했겠죠. 이제 왜 그럼 시므이가 이런 상태가 돼 있는지 알려면 시므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사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졌던 이 시므이는 결국에 본인이 하나님이 하신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죠.
그게 결국에 그로 인해서 그는 오늘 본문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들으심이란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므이가 사울 집 족속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이었어. 사울의 친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친족으로서 사울 곁에서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러다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자신의 그 지파였던 자신의 친족이었던 사울을,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자, 그럼 그렇게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러면 다윗을 떠나든지 아니면 뭐 맞서 싸우든지. 근데 또 그러기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마자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다윗이 가는 길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하죠. 예. 그럼 뭐 그때도 이제 그래서 아비새가 이제 다윗에게 가서 저 죽은 개가 감히 우리 왕을 어떻게 욕하냐? 내가 죽이겠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해요.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욕하게 하셨으니까 욕한 걸 거다. 죽이지 마라. 이래요. 자, 그랬다 어쨌든 이제 다시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반란이 잠재워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윗이 복귀하죠. 그래서 어떻게 제일 먼저 또 나와. 제일 먼저 다윗에게 나와서 충성을 맹세한다고요. 이때도 사람들이 죽이라고 해요. 저거 죽여야 됩니다. 저거 저 박쥐 같은 놈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때도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그때 통합을 위해서 시므이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더라도 다윗 마음에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예, 이제 저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놔뒀지만 너가 이제 왕이 되면 시므이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해라. 다윗이 말했고 솔로몬이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요압과 아비아달처럼 죽일 수는 없고 아도니아처럼 죽일 수는 없고 다시는 정치적으로 저러한 장난질 못하도록 연금 상태로 이제 놔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시죠?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므이의 인생의 결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대로 안 끝나요. 시므이는 그래도 목숨을 건졌구나. 이렇게 안 끝납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러니까 시므이 사건이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다 싶었는데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시므이의 두 종이 있었는데 이 두 종이 이제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거예요. 가드로 이제 도망간 사건이 기록됐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 두 종이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간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두 종이 시므이 집에서 꽤나 중책을 맡았던 고위 관리자. 그러니까 일반 종이 아니죠. 그냥 일반 종이었으면 아기스 왕이 받아줄 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남의 집에 있던 종이 돌아왔다고 어떤 왕이 그거 받아줘요. 그러니까 왕이 받아줘야 될 만큼 꽤나 능력 있고, 그러니까 그 시므이 집에서 꽤 필요한 중간 관리직 같은 고위직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그런 고위직 종이 도망갔다는 뜻은 뭐예요? 시므이가 집에 그렇게 고위 관리직을 둘 만큼 권세 있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도 이 종들은 꼭 필요한 종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네 집을 아마 꽤 뭔가 중간 관리책으로 뭔가 중책을 맡아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하니까 그들이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가 있다. 이 말 듣고 이제 가드에 가서 이 두 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 귀에 들어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 시므이는 분명히 솔로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왜 저 종들 때문에 가서
종들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왜 솔로몬이 경고를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 언어로 이해한 거예요. 너 여기서 괜히 정치질 하지 마. 베냐민 사람들 만나면서 또다시 이상한 짓 하지 마. 그냥 죽은 듯 살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정치적 용어로. 실제로 내가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 진짜 이 지역을 떠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여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시므이의 마음이 해이해진 거죠. 그래도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3년 동안 이제 죽은 듯이 있었으면 솔로몬도 이해했겠지. 종들 찾으러 가드 정도 갔다 오는 건 이해하겠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둘 중에 어떤 이유든지 아니면 둘 다이든지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과 자신이 한 약속이 있는데, 언약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었는데 시므이는 이것을 정치적으로든 그것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시므이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왜 시므이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예요? 무려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부터 솔로몬까지 3대 왕을 거치면서도 권력을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누구보다 빠삭하고 처세에 능했던 사람.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이었죠. 자신의 정무적 판단과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이때 이런 판단을 했고, 이때는 내가 저런 판단을 했고, 사울에게 붙었고, 다윗에게 붙었고, 솔로몬에게 붙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가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너희 아버지까지 다 버틴 사람이야. 근데 이제 갓 왕이 된 솔로몬 정도? 그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비 맞추고 2차 저차 하면 내 손에 주물를 수 있어.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한 약속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죠. 똑똑한 정 머리 쓰다가 그 머리 때문에 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지금 이 망하는 이 전조 증상이 뭐로 나타나냐면 안 들려요, 다른 사람 말이. 왜 안 들려요? 우습거든. 이 정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해도 돼.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어. 이 교만함이 결국 이 어리석음을 가져. 이 교만함이 시므이가 결국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저게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 잔머리가 됐어, 이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다 경험이 있고 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게 이제 내가 다 핸들링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사삭 하면 돼. 솔로몬 정도는 내가 쥐고 흔들 수 있어. 이게 나중에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한다. 하나님한테도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내 잔머리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잔머리 쓰고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가 자기 생각이, 자기 확신이 되게 높고 교만하니까 지금 솔로몬과의 약속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저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상황에 따라 그냥 자기 환경에 맞춰서 이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심지어 자주 쓰는 말이 이런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 비슷한 거 성경에 있어. 이렇게 사람의 얘기가 왜곡돼서 들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도 물론 이제 신의를 잃게 되지만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겠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왜곡해서 듣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죽어요. 이것이 오늘 시므이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마저 움직이려고 들고,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들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내 자의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고,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이 정도, 이 술 한잔 정도는 괜찮지. 이 상황이 이런데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지. 이 정도 부정직한 건 괜찮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마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결과가 이런 두려운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죽어요. 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죽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왜곡되면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이죠. 자, 또 저렇게 똑똑한 척 머리 굴리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붙고 저기 붙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다가 신의가 없게 되죠. 신의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이런 말 누가 하는 거예요? 돈 못 갚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못 갚은 사람이. 결국 자신이 돈을 못 갚은 게 환경을 탓하는 거. 환경을 탓하고 스스로 타협할 때.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돈 꿔준 사람은 저런 말 안 해요. 예. 내가 왜 아니 여러분 돈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돈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입이 없는데 돈이. 거짓말은 사람이 하는 거죠. 결국에 내가 그걸 갚지 않겠다는 내 상황에 타협하게 될 때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늘 이유와 핑계가 있어. 여러분 시므이 보세요. 처음에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네. 에이 어쩔 수 없다. 지금 시루가 이러니까 따라가자. 내가 기회를 보겠다. 수많은 그런 합리화와 핑계가 작용해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겠죠. 사울과의 약속 신의를 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 왕권 아래 또 다윗에게 충성해요. 그러다 다윗 배신할 기회가 오니까 또 주저없이 배신하잖아요. 다윗 저주하잖아요.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또 다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해. 그럴 때마다 시므이는 나름대로 수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래서 그랬고 저 때는 그래서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에게는 누군가의 신의와 약속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만 중요해. 자기만. 그러니까 늘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근데 여러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오늘 그러면 이 시므이가 왜 결국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겼죠? 저 두 종 찾으려고. 왜 저 두 종 찾아요? 저 두 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 두 종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아니죠. 그 종을 잃어버리면 지금 손해가 막심하거든. 지금 저 종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그 재정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지금 손해를 본다고. 그거 안 잃겠다고 저러는 거. 결국에 돈이죠, 돈. 돈 안 잃고 손해 안 보겠다고 지금 가드에 갔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그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헛똑똑이 같은 시므이, 이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이 될까? 그냥 그거 따라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돈 조금 더 벌까? 그거 따라서 약속과 신의 같은 거는 뭐 이미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미 수많은 자기 합리화 속에 숨어서 그냥 뭐 신의와 약속, 정의와 공의 다 버리고 이득과 이익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저 시므이, 모냥 빠진 저 시므이의 삶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기가 돈 더 많이 준대 저기로 가자고 해도 그것이 누군가의 약속을 저버리고 신의를 버리는 일이라면 손해보더라도 가지 않는 거,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죠. 돈만 된다고 하면 그냥 밥 먹듯이 직장 옮기고, 그럼 그 직장에서 내가 약속한 건 뭐가 돼요? 그 직장에서 나를 뽑느라고 이렇게 그 직장에서 손해보고 신뢰해 준 건 다 어쩌고. 일단 저희가 돈만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일단 뭐 내가 맡았던 프로젝트면 몸에 몰라 다 집어치고 그냥 옮기고 돌아다니고. 이 얼마나 신이 없는 모습입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들도 큰 교회 청빙 오면 그냥 뭐 지금 있던 뭐 자기 양들 다 내팽개치고 무조건 큰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갈 땐 또 얼마나 또 수많은 합리화가 있는지, 또 내가 뭐 거길 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거길 가서 또 여러분을 도울 거고, 뭐 얼마나 수많은 합리화가 작용해. 결국에는 다 자기 이득, 결국에는 다 자기 돈 때문에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저 이해 득실에 따라서 신의를 버리는 거면서 얼마나 수많은
핑계가 있냐고요, 핑계가. 저는 목사든 이게 뭐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성공을 쫓고 돈을 쫓고. 근데 여러분 그거 쫓느라고 진짜 뭘 잃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저 두 종 쫓다 뭘 잃었어요? 생명을 잃었어, 생명을. 여러분 우리도 돈 쫓고 성공 쫓고 그거 다 쫓다가 뭘 잃어버리는지 몰라. 제일 중요한 것들. 신의를 잃어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거 얻으면 뭐 할 겁니까? 성공 얻고 돈 얻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얻고 그 다음에 신의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 얻어서 뭐 할 거예요? 얻지도 못하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란 말 이꼬르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인식되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맨날 그 교회 집사 이런 거 박아놓고 다녔잖아요. 자기 교회 다닌다고.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 이꼬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함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교인들을 가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 사기꾼들이 절대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할걸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도둑놈 취급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신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돈에 따라 이득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정의와 공의? 그런 건 사라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신의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돈에 따라 이득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좀 굳건하게 진득하게 버티고 정의와 공의와 신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또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데 회사에서 여러분 어떤 취급 받으세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녀 하면서 그 사람들이 활짝 웃습니까? 아니면 인상을 찡그립니까? 야, 쟤 교회 다니잖아. 야, 쟤 교회 다니는 애가 저렇게 살잖아. 야, 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저 기회주의자 저거. 돈만 되면 그냥 아주 저거. 지 손에 안 보려고. 야, 저러고 교회 다닌대. 이런 사람 말고, 야, 쟤 교회 다녀. 야, 그래, 쟤 진짜 좀 달라. 야, 쟤는 교회 다니면서 진짜 좀 정직해. 야, 쟤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지 좀 믿을만해, 그치? 야, 쟤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지 그냥 좀 달라. 이러한 사람.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되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2절에서 4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로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 가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결국 시므이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약속마저 우스운 지경에 이르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는 내 약속을 어겼냐 이렇게 말 안 해요. 지금 솔로몬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42절에도 그렇고 너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그리고 또 43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은 이것을 지금 그저 비단 본인과 시므이 둘만의 약속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약속이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를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므이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건 뭐 상황에 따라 어길 수도 있지. 왜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은 이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러한 태도를 사는 사람은 신의를 지키는 건데 시므이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네. 뭐 자기가 여태까지 머리 쓰고 막 어찌저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돈으로 힘으로 어찌저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러나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어기는 삶은 이것뿐이에요. 결국에 심판과 죽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에서 뭐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러한 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이거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신의를 지키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웃기죠? 그렇게 성공과 이득을 쫓아서 결국 살아갔던 시므이 어떻게 돼요? 너는 결국 죽게 되고, 그러나 그렇게 굳건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켰던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하게 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견고해지는 견고하게. 뭐 이게 진짜 견고함이라고요. 아니, 자기 머리 믿고 잔머리 쓰고 여기 쫓아서 살고 저기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견고한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 시작하면서 하나님 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시므이 같이 이득을 쫓아서 이해의 득실을 쫓아서 그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철새같이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오늘 주어진 한 주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